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분이 쓴 책 제목이 S1 Without Authority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출간할 때에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고 제목을 직역해 놓았는데요. 실상 이 책 내용은 현대 설교는 연역적인 설교 형식보다는 귀납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저술되어진 책입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할 때에 가령 예를 들어서 유명한 분들의 주해서라든지 주석서 같은 것들을 많이 읽고 참고하고, 그리고 설교 중에 그런 분들의 신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자신이 어떤 신학적인 그런 학습이 잘 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듯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지시일변도라든지 아니면 너무 막 이렇게 강권적인 그런 식의 설교를 가령 연역적인 설교,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에서 설교가 스스로 어떤 결론을 내려서 듣는 이들이 그것을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설교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을 위한 설교는 그런 식의 설교보다는 소위 귀납적 설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방식, 가령 설교를 통해서 어떤 권위의식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그리고 설교의 마지막도 열려있는 형태, 가령 결론은 회중들이 듣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식의 설교를 현대인들은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왜 그런가? 실상 예수님의 설교는 이 복음서에 있는 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과거 유대교의 율법사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은 연역적인 설교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했다 해서 자신들의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에 비해 복음서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기를 고집하지 아니했다, 티를 내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애쓰시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 아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권위와 권세를 지니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위 없는 자처럼, 아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중에 가끔 느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권위도 실은 없는 사람이 자꾸만 권위 있는 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은 풍부한 그 무엇이 있고 실은 권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그 권위를 드러내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이 사람은 참 겸손하다, 아니면 소탈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바로 후자에 속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가르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예수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부터 우리가 좀 읽어봐야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읽어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죠. 예수님께 간청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청을 드렸다. 무슨 청을 드렸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바램을 들어달라고, 수용해달라고, 자신들이 바라는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저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누구도 이거 뭐 범접하기 어렵다, 이미 차려놓은 뭐 밥상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오른편 우편에 늘 있게 될 제자로서 우리를 예수님 삼아 주십시오, 이런 청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심 예수님의 측근, 그리고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로 자기들을 삼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41절을 보시면 나머지 10 제자들이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 드리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화들을 냈다는 거예요. 저것들 봐,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아니 지들이 뭐라고, 화를 내는 다른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끼리도 서로 이런 일들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방인의 집권자들 고관 대작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보고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은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가르침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그런 청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두 제자에게 무한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렇듯 그들을 권면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꾸짖지를 아니하시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가령 야 니들 무슨 그따위 생각을 다 하냐,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면박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은 아니 니들 그런 교만을 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타이를 수도 있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다시 좀 보시면 그래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좋은 일이야. 잘해봐. 열심히 해봐. 그러나 진짜 으뜸이 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제대로 알고서 너희들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좋은 일이야. 그러시면서 지금 으뜸이 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말씀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참 예수의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으뜸이 되는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기 원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제 내가 마셔야 할 그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어? 예수님이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그것은 쓴 잔. 그 쓴 잔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은 좁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데 너희들 그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물으셨습니다. 진짜 으뜸이 되는 방법, 그것은 별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종 노릇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두 제자가 첫째 으뜸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으뜸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남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야. 종노릇 잘하면 으뜸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종노릇 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 안 돼. 대속물이라는 게 뭡니까? 남의 대신 내가 목숨을 바쳐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일종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지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돈을 많이 쓰면 이 사람 진짜 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가령 죄인이 모처럼 선한 일을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착하고 선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의인이 따로 없어,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야, 인정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가령 이 논에 심겨진 피라는 거 있잖아. 이게 지가 아무리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치켜든다고 해서 이게 알곡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 진짜 알곡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게 진짜 알곡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노릇을 한다고 하는 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 봉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이걸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내가 뭐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마지못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건 고역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요 봉사다라는 얘기.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거기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이란 더불어 기뻐하고 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 존 레논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목이 러브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비틀즈가 부르기도 했죠. Love is touching, Love is reaching, Love is giving. 사랑이라는 게 뭐냐? 주는 것이다. 왜 주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나누고 베풀 때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는 재미. 그러니까 진짜 주는 재미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뭔가를 주면은요 꼭 뺏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강탈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진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줄 때마다 마음속에서 샘솟는 그 기쁨, 이게 뭐냐? 사랑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섬김과 봉사의 절정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대속물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게 뭐냐? 이게 바로 봉사의 절정이다라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느냐?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 그러잖아요. 교회 오셔가지고 뭐 고장난 거 고치고 이 전등불 나간 거 교체하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 저 사람들 참 할 일 없네. 시도 때도 없이 교회 나가가지고 왜들 저럴까?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봉헌하고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 저 사람 참 죽어라고 고생하고 번 돈들을 왜 저렇게 교회에다가 막 바치는가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들의 이런 헌신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바치는 게 아깝지 않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나는 세상 만민의 죄를 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좀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사람 보면 너무 막 유식한 말을 사용하고 막 유식한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이렇게 과시하는, 소위 좀 현학적인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래, 당신 공부 많이 한 줄 알아. 그렇잖아요. 나보다 당신 많이 배웠어. 상대적으로 어때요? 내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화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면서도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흥청망청 이걸 쓰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인 빈곤감, 소위 위화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절제하기도 하고 아끼고 전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아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때는 아낌없이 크게 나누고 베푸는 이런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부자 됩시다. 다 부자 소리 듣고 삽시다. 그런데 일단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삶의 모습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번다면은 이걸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의 이유요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소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늘 가난 때문에 그냥 자존심 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내 자신이 많이 가진 것을 이렇게 과시하지 않는 그런 인품, 그런 인격,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배워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나의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하는 바라. 우리 동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구원 받을 수 있는 일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진짜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라는 고백을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스승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냐?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 드려야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음을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포도주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살이 찢기우고 내가 피를 쏟는 이유가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많고 불평도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싸움도 그러고 친구들 간에도 그러고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내 자신을 높이려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지 않는 것일까?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라는.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위해주고 떠받들고 섬겨봐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너를, 당신을 아끼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하. 하나님은 저 천국 보좌에 계시면 되는데 왜 낮고 낮은 이 세상, 아니 그것도 베들레헴 마국간에 누이셨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냐고, 사는 이유가 뭐냐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그 목적을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 의미와 삶의 목적,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게 될 때 하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자의 기쁨 속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대신 희생함으로 그로서 얻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와 함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의 영광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그리하셨듯이 권위 있는 자처럼 행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권위 없는 자처럼 겸손히 주님의 삶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